우리는 지금까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낮아지게 된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은 처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전문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역시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당시 독자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주권으로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사야 당시에는 아직 미미했던 바벨론이었지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 아닙니까? 그 나라는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강한 나라였는데 그러한 막강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즉 이사야 시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역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당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시면 24절과 마찬가지로 2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 마치 24절과 17절이 샌드위치의 겉방처럼 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27절을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똑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가 실행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경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뒤로 딱 넣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 앞과 뒤에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함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훨씬 뒤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 시대의 강대국은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당장 이 유다 나라가 직면하는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아람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 역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남한국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주권을 찬양하는 그 노래 사이에 여러분, 지금 이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로 표현되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주권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단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를 향한 우리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은요, 바로 주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이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보시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이지요.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에 대한 요지부동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내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은 돌이킬 자가 결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된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히스기야를 새장 속에 가둔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는데 이때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막강했던 아수르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나훔서뿐만 아니라 스바냐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함락되고 말지요. 이후 여러분,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애굽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과 대항해 보았지만 결국 참패해서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을 돌이키고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시면 온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벨론에 이어서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제국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열방까지도 그분의 계획이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폐하고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바벨론, 아수르를 살피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의지로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단지 그분의 도구인 것만으로도 황송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위치이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받드는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죠. 주권자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심판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열국을 벌하시면서도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권자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